우리 함께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 임플란트를 바로 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뼈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뼈부터 채워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냥 임플란트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이거 없으면 불편해서 빨리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거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도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뼈가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을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가니까 바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또 측정을 하더라고. 뭘 측정하냐면 강도를 측정을 해요. 임플란트를 심어도 이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가, 그 뼈의 강도를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측정 기준이 돼야지, 그게 기준이 안 돼 버리면 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기준치가 이제 넘어가지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해야 되겠구나. 약하면 흔들리니까, 그렇잖아요. 약하면 넘어지니까 강해야 되겠구나. 다 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믿음의 강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내가 무슨 대단하냐, 또 남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또 내가 남들한테 대단한 영향을 주느냐, 그건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강도입니다. 믿음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 강해야 돼요. 강해야 됩니다. 왜 믿음이 강해야 되느냐? 믿음이 강해야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면 늘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에 시달려가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기쁨도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만족도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행복도 안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적어도 좀 뭔가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감사도 있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열매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참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의 강도에서 오는 믿음의 강도. 믿음이 강하면 그런 영적 복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면. 염려할 거 믿음으로 염려를 참 뒤로 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의 강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작지만 믿음이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교회는요, 큰 게 중요하다, 무슨 화려하고 거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하냐, 그 교회가 얼마나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그 교회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세월 따라 물결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은 유행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유행 따라 살아요.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서 삽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지고 산란 장소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산란 장소까지 가는데 수많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그 강과 그 냇가와 계곡을, 그 강한 물을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연어들이 가다가 중도에 지쳐가지고 죽어요. 그래도 어떤 연어가 그 꼭대기까지 산란 그 장소까지 가는가? 강한 연어. 덩치가 크다고 큰 연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연어도
그 지구력을 가지고 강한 연어가 산란 장소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산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평범하지만 강한 신앙인.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들한테 대단히 뭘 알려지고 대단한 영향을 주고 내가 뭐 거창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무슨 커야 되고 뭘 대단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얼마나 강한 신앙이들이 있는가, 진짜 믿음이 신실한 신앙이들이 있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평범하지만 그렇지만 강한 신앙이들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또 안디옥 교회 교인처럼 평범하지만 강한 신앙이들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신앙이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 믿는 거 강한 신앙이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한 신앙인이 될까? 앞으로 한국 교회가 살아가는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만큼 강한 신앙인들을 세우는가?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크든 작든 얼마나 강한 신앙인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작지만 정말 알찬, 아주 강한, 신실한 그런 강한 신앙인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세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같이 말씀 속에서 안디옥 교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강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었는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기독교의 초창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초창기 교회고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당시의 정치적 요인 때문에 또 그 유대교의 기존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핍박을 당해요. 예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에 집어넣든지 또 죽이든지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핍박,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큰 환란이에요. 얼마나 큰 어려움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잘못하면 감옥에 가든지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북으로 올라와 가가지고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족과 흩어지고 또 교우들과 예루살렘 교우들과 함께 흩어진 이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 예수님을 계속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다가 안 되나 보네. 너무 힘드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면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하면서 쉽게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을 텐데 이 안디옥 교인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강한 신앙이 되는가 읽습니다. 시작. 멈추지 않는 신앙이다. 신앙이 강해지려면 멈추지 말아야 돼요. 멈추면 약해지는 거예요. 앞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가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이 바로 그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아유, 그동안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그만 이제 포기해야지. 이러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신앙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간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멈추지 않는 신앙입니다. 지속적인 신앙.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을 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신앙은 앞으로 달려가는 신이에요.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단 말이죠. 앞으로 달려가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이 바로 강한 신앙인의 자세임을, 안디옥 교회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신앙을 위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야 했는데, 멈추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자.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지속적으로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사탄이 누구를 가장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누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사탄, 이제 마귀가 흔들면 흔들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더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흔들어봐야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찰떡 눌러붙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 마귀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흔들면 흔들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을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바로 그 신앙은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멈추면 그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기도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찰싹 눌러붙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넘어졌어도 일어나리라. 내가 흑암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줘요.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할 영역이 있다면,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 달린 거예요. 교회가 또 우리 신앙인들이 낙심할 때 있지요, 여러분. 흔들릴 때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흔들림 속에서도, 그 낙심 속에서도, 그 넘어졌어도 기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강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끝까지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기도를 계속할 때 우린 강한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신앙인은 말씀을 늘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뭐로 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도록 말씀에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린 강한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상대해서 싸울 때 무슨 힘으로 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상대해서 싸우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강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 신앙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랑이 힘이에요. 사랑이 힘이에요. 공감할 수 있는 힘,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런 사랑의 힘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
붙잡아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힘, 이 힘이 바로 사랑의 힘인데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주님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신앙은 포기하면 안 돼요. 강한 신앙인은 누가 강한 신앙이라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가는 신앙이 바로 강한 신앙인임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그때 그 안디옥 교회가 작지만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인들이 어떻게 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안디옥 교회가 맨 처음에는 한번 읽죠. 시작. 스데반의 일로 생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신자들이 베니키에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안디옥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여러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고, 또 이들이 전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다음 있죠. 시작.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다 그랬어요. 전에 우리끼리 유대인끼리요. 우리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유대인끼리 모였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이제는 마음을 열어가지고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가지고 이들이 그리스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더 강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해서 이제는 그리스 사람들도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그들이 더 큰 사역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시작. 장벽을 뛰어넘는 신앙이에요. 신앙은 장벽을 뛰어넘어야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 앞에 넘어지면 나는 약해요. 그거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내가 더 큰 신앙, 더 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는데 얼마나 많은 인생의 장애물이 많습니까? 이거 극복하며 살아야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유대인만 대상으로 해서 사역하던 이들이 이제는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뛰어넘어가지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강한 교회로, 안디옥 교인들이 강한 신앙인들로 쓸 수가 있었단 말이죠. 장벽을 뛰어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인생에 장애물이 많은지 몰라요. 그가 왕으로 선택을 받고 그때부터 많은 장애물이, 사울이 그를 핍박하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요. 여러분, 다윗이 강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담을 뛰어넘는 신앙이, 담을 뛰어넘는 신앙.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장애물 앞에 걸려 넘어가가지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요. 그 담을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주 강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장애물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우린 장애물을 이기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애물에 넘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고 마침내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를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오. 그랬어요. 인생의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위협하는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마치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는 것처럼, 불 가운데 지나는 것처럼 인생에 이런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장애물을 하나님은 이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는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거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장애물을 우리로 하여금 이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크고 작은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대단한 장애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교회 나오면 다 천사들이고 다 참 좋은 신앙인들로 하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 실망을 하는 거예요. 실망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여요. 그럼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이면. 그 신앙생활은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 주님 봐야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물을 먼저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실망을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망하잖아요, 있죠. 그러면 살맛이 누구 때문에 살맛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살맛을 잃어볼 때가 많다니까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강해지지요. 사람 보고 낙심해가지고 신앙을 포기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해요. 그 얼마나 나약한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바라보고 낙심할 때 주님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장애물 앞에서 그때마다 우리 눈을 하나님께 돌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위로받고 용기 얻고 힘얻어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물질입니다. 물질이 시험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물질이 시험이 돼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사실 이걸 극복해야 진정한 신앙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참 신앙의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물질이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늘 나를 신앙생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것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게 단순히 뭐 하나님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이 물질을 극복해야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신앙이 주는 자유와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공수부대원들이 낙하 훈련을 받을 때 무슨 훈련을 받냐면 11m 공중에서 밧줄 가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11m에서 사람이 11m가 가장 공포의 높이라고 그래요. 가장 사람이 두려워하는 높이가 11m래요. 11m. 거기서 이 낙하 훈련을 시키 공포감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이 11m 위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공포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부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 생활. 부담스럽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해결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신앙의 참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의 한계를 또 극복해야 돼요. 한계를. 내 스스로. 여러분, 장애물이 꼭 무슨 사람이나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만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장애물이 될 때가 많단 말이죠. 내 약점들이 신앙생활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늘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약한 거라. 내가 말로는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해놓고도 금방 또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게 약한, 우리 약한 부분이에요. 사탄은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은 잘하지만 실천을 못하는 거, 이것도 약점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말은 잘하는데 행함을 옮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점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야 돼요. 이걸 이기고 나가야 돼요. 제가 호두가 생겨가지고 이제 호두를 이렇게 이제 까는데, 호두 까는 집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집게를 가지고 이제 호두를 이렇게 까는데, 호두 껍질이 얼마나 단단해요, 그렇죠? 아무리 눌러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나 보다.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것도 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슬슬 돌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호두에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땅땅한 것 같은데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돌려가면서 그 배지 같은 거로 이렇게 하니까 으지직 소리가 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호두에 전체를 볼 때 강한 것 같은데 약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공격을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호두를 까먹었다니까요. 또 다른 걸 까는데도 이건 진짜 안 되는 거라. 너무 딱딱해가지고. 근데 제가 알았거든요, 이미. 호두는 아무리 겉이 단단해도 약한 구석이 있다. 제가 깨달았거든요. 돌려가면서 이렇게 약한 데를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하니까 으지직거면서 아무리 단단한 것도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니까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데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다니까. 그 약한 부분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유를 빼앗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행복감을 뺏어가고 내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약한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약한 부분을 내가 강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강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인들이 그들이 어떻게 정말 평범하면서도 강한 교인이 될 수 있었을까? 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전에는 우리끼리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다고 그랬죠, 그죠? 유대인에게만. 그러다가 그들이 아니구나. 안디옥은 국제적인 도시니까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마음을 넓혔어요.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찬양이 나오고, 마음이 열려야 다른 사람들을 품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인 교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요. 여러분, 마음이 좁아지면 사는 게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 저도 마음이 좁아지면 사는 게 힘들어져요. 불편하게 많아져요, 마음이 좁아지면.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넓어지면 사는 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좁히면 안 됩니다. 마음을 넓히는데,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넓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야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강한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자신의 한계, 장애물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야 강한 신앙인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인들이 강한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멈추지 않는 신앙.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신앙. 그게 안디옥 교인을 강하게 만든 거예요. 둘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강한 신앙이 될 수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 약점을 보완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은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면, 신앙은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는 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애굽의 권력이, 바로의 권력이 너무 강했어요. 여러분, 북한에 보세요. 김정은의 권력이 너무 강해요. 예수 믿으면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수용소로 보내버립니다. 권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대놓고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안 돼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기적으로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서 스스로 풀려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풀려나오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함은 내 능력에서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것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여러분, 우리의 강함의 비결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강한 신앙인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는 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거다. 너 반드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뭘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요? 우리 늘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게 내가 강해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며, 이 아삽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이런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강한 자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늘 그 속에서 우리가 강한 신앙인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큰 거 너무 좋아해요. 큰 거. 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강한 겁니다. 강한 거예요. 화려하고 거창한 거.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화려하고 거창한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게 강한 거예요. 강한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뭐예요? 이 민주주의를 머리 숫자로 하려고 그래. 머리 숫자로. 진실은 관심도 없어. 머리 숫자 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는 거, 머리 숫자 가지고. 이 숫자 가지고, 이 거대한 거, 이 대단한 거, 숫자 많은 거, 이거 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려 보니까 진심은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간에 유행을 만들고 팬덤을 만들고 여론을 만들면 그게 힘이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막 팬덤을 만들고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진심이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왜? 숫자 때문에.
그게 속임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속임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숫자와 인기와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치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숫자만 가지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한 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떼끼니를 사람들이 걸르게 되었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불쌍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진 거 뭐가 있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그거 가져와 봐라. 떡 5덩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갖고 오라 그래, 갖고 오라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유 이게 무슨 도움이 돼요? 있으나 마나예요. 이거 도움이 안 돼요. 있으나 마나죠. 사실 있으나 마나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게 무슨 누구 코에 붙여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유 이거 도움이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붙들고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드려요.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을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잠깐만 숫자 가지고 교회들도 그렇고 세상이 다 머리 숫자로만 가다 보니까 진실을 잃어버리고 진심을 잃어버리니까 늘 세상이 불안해지고 안심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거창하지도 않고 화려하지 않아요. 평범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참된 강한 진실된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강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강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평범하지만 강한 신앙인.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교회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평범하지만 강한 신앙인들, 강한 교회,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야 할 방향이고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유행 따라 물거품 같은 것들을 따라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 진실된 신앙, 참된 신앙, 그 신앙 속에서 우리가 얼마큼 내 믿음의 강도를 높이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시작. 멈추지 않는 신앙. 우리가 멈추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힘들다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신앙이 강한 신앙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바로 이런 신앙이었어요. 둘째, 시작. 장벽을 뛰어넘는 신앙.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린 강한 신앙인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강한 교회로 우뚝 서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평범하지만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앞에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는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절대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 갖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강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